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이건데 사실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가 받을 유업 땅에 대해서 첫째로 임의 차원의 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아직 차원의 땅의 의미,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고 책으로 보게 하실까 그러다가 또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차원의 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온유예요. 사람에 대한 온유.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온유가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이거는 팔복의 처음 세 가지 복을 이사야 66장 2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사실인데, 놀랍게도 이것 역시 궁극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의 두 가지 의미다가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의미는 명백한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의 예표.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삭처럼 넓은 땅을 받는 거,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천국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지금 있는 천국하고는 다른 곳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궁극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 지금 있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가 영원한 천국이고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땅에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하늘이 아닙니다. 천국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뭐예요? 온유한 게 양이에요. 양은 온유한 게 양. 염소는 뭐예요? 온유하지 않은 게 염소예요.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온유하게 온순하게 잘 따라가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전부예요. 뭐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목자를 잘 따르느냐, 아니면 반항하고 들이받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염소 아니면 양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이 염소인지 양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캐더린 쿨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해지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온유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온유함을 가지려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호랑이의 성질을 좋아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회피하고 내팽개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거룩해지길 원한다든지 겸손해지길 원한다든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온유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온유는 상당히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해진 거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덕목 자체가 이렇게 탁 빛이 나고 우리의 눈을 탁 끄는 그런 덕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는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덕목이 아니고 온유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뭐 온유한 신자도 있고 온유하지 않아서 좀 성질 들어본 신자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온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은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온유하지 않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온유에 관심을 가져야 돼. 모든 신자들은 온유를 목표로 삼아야 돼.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온유해져야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바꿨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시작이에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욕설이에요. 그 옛날에 부흥사나 이런 사람 중에 또 목사들 중에 욕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욕하는 거. 이건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성경연구학에서 최근에 읽어보니까 그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거를 조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로마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는 믿음으로 됐다 하나는 행함으로 됐다 그러는데 그 의롭다함에 대해서 조화를 시킬 수 있다면 자기의 박사모를 씌워주겠다. 참 박사 별거 아니에요, 그죠? 개나 거리나 박사인 것 같아. 자기의 박사모를 씌워주겠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바보라고 불러도 좋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그때 이 말씀이 생각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루터가 허용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지. 믿습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게 살인이다. 왜 사람을 죽이냐? 그 사람에 대해 화가 나서 죽이는 거야. 그죠? 왜 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만 죄가 아니고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예요.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살인한 자가 심판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화내는 자가 살인죄로 기소된다. 심판을 받는다. 욕하는 자가 살인죄로 기소된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20절과 비교해 보면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화내는 자, 욕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화 한 번 냈다고 천국 못 들어가는 나부터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를 습관적으로 내는 자, 응? 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 응? 어쩌다 한번 진짜 화냈을 때, 어쩌다 그냥 화가 나서 한번 욕을 할 수도 있겠지, 그죠? 예? 나는 막 교계 이단 사는 거 생각하면 가끔 이제 그냥 자동 발사돼. 교계 썩은 목사 막 교단대 생각하면 참 이제 자동 발사돼. 자동 발사하고 회개하고.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이 뭐 화를 내거나 욕한 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회개하면 돼요. 그거 잘한 거 아니야. 회개이지, 그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욕하고, 그죠? 습관적으로 화내고, 이런 걸 여러분, 심판받을 죄고, 지옥 갈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화를 낸다, 걸핏하면 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충격받아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격받아야 돼.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하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도 분명히 말했는데, 바울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의 목록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분냄을 포함시켰어요. 이 분냄, 이게 지옥 가는 죄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분내고 분으로 가득 차는 사람, 이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바울이 명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구원받는 자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의 목록에 보면 온유가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새 언약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내는 일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화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나도 상당히 좀 이렇게 활화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파이어. 활화산 그냥 화산 폭발.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불똥이가. 활화산 교회를 꿈꿨던 사람이고, 내가 우리 집안이 무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관 출신. 이게 뭐 성격들이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불이고 우리 어머니도 불이고 그 윗대도 다 불이야. 그냥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가 다 그냥 불의 사람들이야. 불의 사람들. 응? 불 받은 사람들. 저도 한성질합니다. 저도 상당히 이렇게 성깔이 있고, 저도 상당히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래요. 이게 참 온유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온유해졌죠,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온유했지만, 특별히 내가 산상수훈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 못 들어간대. 화내고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데. 막 비서진들이 상식적인 이제 실수를 하면 이해가 돼. 나도. 그런데 이제 이건 창조적인 실수를 하는 거야. 이건 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초유의, 이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수들을 요 사람이 한 번 하고 저 사람이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해. 근데 그 스트레스는 나한테 다 와. 막 불이 오는데 세게 와요. 불이 오는데 보통 세게 오는 게 아니야. 야, 그래서 이건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있는데 끌어올린 거예요. 비서진들의 실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돼. 너무 화가 나. 너무 내가 말해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비정상적인 그런 실수들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주기적으로 터뜨리니까, 그래서 나 대신 진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라. 와서 중간에서 좀 챙기고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 그래야 이게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지. 그거 뭐 불받다가 끝내겠어? 불받다가 나중에 잿더미 되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아주 심각하게 내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지금 그래서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 나한테 화낸 적이 그건 화낼 만 했잖아. 사람이 진짜 화낼 만한 일로 화를 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화내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화내는 게 아주 엄청 극복이 됐어요. 한 80%, 90%. 그 정도 이제 완전히 극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화내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돼. 믿습니까? 화내는 거 이런 거 또 혹 욕하는 거 있으면 욕하는 거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온유가 사람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떠는 것과 화내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 들은 사람 반응이 그래요. 떨지 않으면 화내는 것. 요 가운데 하나가 있어. 조는 거. 이거는 스위스 같은 중립지대야. 중립국가. 관심이 없어. 그냥 아마. 딴 생각하고 조는 거. 그건 이제 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이야. 영혼이 이 안에 여기 없어. 이 사람은 몸만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고 진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딱 둘이에요. 떠는 거 아니면 화내는 거. 화내는 것의 반대가 온유죠.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들을 때처럼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면 분노해요. 이를 갈아요.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듣고 화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외치면 다 화가 나. 제사장들은 그냥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했어요. 선지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죠? 제사장만 있으면 됐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보내시지. 제사장은 정규직이고 선지자는 비정규직이야. 선지자는 비정규직이야. 그죠? 선지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선지자는 꼭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야. 선지자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 제사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랍비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지자. 근데 오늘날 설교들이 너무 제사장 설교를 닮았어. 강해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 회개하라고 안 그러고 행함이든 산미든 가지라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당신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안 건드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데 반감이 없어. 응? 이런 교회를 조심해야 돼. 이런 교회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회, 사람 영혼들을.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지 배는 채우면서 성도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최악의 교회. 여러분, 반드시 설교는 설교하고 목회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해야 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회개시켜야 돼. 그러려면 제자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룩 추구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열심 있게 만들어야 돼.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진리만 설교하는 거, 이게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목사들이다. 성경만 잘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영혼을 사랑한다. 진짜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회개시키기를 원한다. 산미등 갖게 하기를 원한다. 거듭나게 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만들기 원한다.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노골적으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염소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스러우고 좋은 거야. 우리 교회가 워낙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염소들이 다 도망가서 좋은 거야. 염소들이 다 도망가고 양들만 그냥 우리는 원래 이걸 원해서
우린 정말 회개하기 원해서, 우린 정말 제대로 믿기 원해서, 우린 정말 준비돼서 천국 가기 원해서, 그러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에 분노하고 이를 갈았어요. 실체를 드러내주지 못하는 설교, 그거는 여러분 마치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이 없는 맨 줄을 내려놓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교.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 오히려 화를 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하고 책망하면 화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책망할 때 화낸다, 이건 영적으로 쥐약입니다. 지적할 때 화난다, 그 책망과 지적이 성경적으로 정당한데 책망할 때 화난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적할 때 화난다, 설교를 통해서 자기 실체가 드러날 때 화난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염소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짓거리를 했잖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목사들이 실체를 드러낸 거 있잖아요. 신자들의 실체, 교회의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통합백석, 그냥 교단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화가 나가지고, 그죠? 얼마나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매도하고 음해하고 그랬어요. 왜?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가짜는 지적을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가짜는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메시아가 와도 자기가 실체가 드러날까 봐 메시아를 멀리한다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막 그냥 이를 갈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고, 아니 보통 화가 났으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겠냐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처럼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내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 들을 때 내 반응이, 내 실체가 드러날 때 화내고 달겨드느냐, 아니면 말씀 들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날 때 두려워하며 떠느냐, 이게 생사를 가르는 거야. 이게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거야. 영생과 멸망을 가르는 거야. 막 그냥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빛이 내서 말씀이 찌르는 검처럼 나의 잘못과 실수를 보여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나는 화를 내는가? 넌 지옥이야. 넌 가짜야. 누가 뭐래도 넌 가짜야. 그런 막 두려운 마음이 드나, 그런 거 막 회개하는 마음이 드나, 그게 진짜야.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살 거냐,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뒹굴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 가르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조심해야 돼. 모세가 뭐라, 하나님 모세,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 듣는 거는 너희들 생사를 가르는 거야. 말씀 듣는 거는 너희가 복을 받는 삶을 미래에 살지 저주받는 삶을 살지를 가르는 거야. 네가 들어가도 나라도 복을 받을지,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일들이 잘 안 될지, 그걸 말씀 듣는 그것이 결정하는 거야. 네가 살지 죽을지, 네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말씀 듣는 그것이 결정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화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하게 스스로. 몰라, 영적으로 눈들이 뻗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저주를 선택한다는 걸 몰라.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실체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잘 살고 싶지, 근데 다 잘 살아지나? 다 잘 되고 싶지, 근데 다 잘 되나?
다 성공하고 싶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자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금석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설교자에게 화가 나서 투덜대고 비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한가? 첫째,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지 주제를 몰라. 지 상태를 몰라. 스스로에게 속았어. 남을 모르는 거를 병자 자기가 자기를 몰라. 이게 여러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몰라. 자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소용없어요. 교회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나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조건 가짜야. 무조건 가짜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온유가 되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는 거고,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픽픽거리는 사람들 봐봐요. 지 주제를 몰라요. 다. 지 주제를 몰라. 지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 봐봐요. 마음속에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설교를 이렇게 하느니 설교를 저렇게 하느니 설교를 길게 하느니 짧게 하느니 막 이러는 거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너무 무서운 일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죠. 심령도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건데 무슨 구원을 받아? 어? 그들은 그런 반응은 스스로가 들을 게가 없고 지옥 갈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저는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을 봐도 환히 보여.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그냥 맨날 그냥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지옥 갈 게 보이니까. 염소 새낀 게 보이니까. 양이 아닌 게 보이니까. 가짜인 게 보이니까. 맨 아주 지겨워 죽겠어. 나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그 기도의 부담에 짐을 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때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겨워.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 정말 잘 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로 가득한 후에 막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고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지적을 받을 때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참 마음에 와닿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본문이 5장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줄임과 목마름이 나와요. 줄임과 목마름. 가장 비참한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죠? 이 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줄임은 먹을 걸 요구합니다. 목마른 거는 마실 거를 요구하죠. 음식과 음료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죠. 생존을 위한 필수품. 마찬가지로 의도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영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뭐 방언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를 추구해야 산다는 거야. 의롭게 행해야 산다는 거야. 믿습니까? 의는 영적인 생명, 내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필수품. 육체의 생명이 먹을 거다고 마실 것에 의해서 의존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의를 사모하고 배부름을 얻는 것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생명은 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도할 때 이 구절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6장도 야고보서 1장도 전부 믿는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 신자에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신자에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자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자가 지옥 갈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6절 13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믿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멍청한 소리들 하면서 지못되는 소리라도 천국 가려면 그것도 목사들 다 잘라버려야 돼. 다 목사직 박탈해야 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에 버립니까? 여러분,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그게 다 문제 아니야.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명, 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참 저는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들을 보면 마음에 탄식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의가 아니야. 원하는 게 의가 아니면 끝난 거야. 모태교인이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원하는 게 의가 아니다. 이건 벌써 맛이 간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원하는 게 뭐냐? 성공? 원하는 게 뭐냐? 쾌락?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은사, 능력, 큰 사역?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의에 이른다니까. 의. 신자는요 가장 원하는 게 의래야 돼요. 의. 의를 원해야 돼. 의에 목말라야 돼. 의에 줄여야 돼. 근데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게 의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별 다른 게 없어. 세상 다른 거. 이건 너무 무서운 거라니까. 아니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하겠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냐고.
어떻게 믿음이 가능하겠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냐고. 관심이 의가 아닌데, 애초에 관심이 의가 아닌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정말 의를 원하는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잖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그럼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의로워지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단순히 잘 사는 것이고 세상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불신자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지옥 갈 자예요. 희망이 없는 자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로 사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전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를 원하는 사람, 정말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인가? 여기 예수님이 의라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싱클레어 퍼거슨은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의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인용한 거는 상당히 줄였는데도 긴데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여기서 의가 뜻한다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정의예요. 사회를 개혁해가지고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의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둘째 개념은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도 아무 때나 들이밀어가지고 문제긴 한데, 어쨌든 칭의도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아니에요.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그러면 성경을 완전 곡해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안에 예수님 말씀한 의 안에 세 번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에요. 세 번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회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회 정의.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데, 과연 이 안에 사회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상하고는 다르게 더글라스 헤어는 이 구절의 의의가 세 번째 의미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더글라스 헤어, 유명한 학자인데, 세 번째 의미다. 첫 번째 의미도 아니고 두 번째 의미도 아니고 아예 이건 세 번째 의미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관례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의를 개인적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다. 제1복음서는 개인 윤리를 매우 강조한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은유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지배되지 않는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이다. 이사야 51장 5절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또 이사야 51장 1절도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그들이 사모하는 의는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다. 이 복선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실현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의 번역과 마태의 번역 간의 거리가 크게 좁혀진다. 누가의 평행구에서 이 복선언은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굶주린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기에 대응되는 화선언은 굶주리는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태는 누가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가 확립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탄식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포함된다. 굶주리는 자들, 그리고 정의가 편만한 것을 보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의외죠. 그죠? 굉장히 의외예요. 그런데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 우는 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인 공의가 확립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킨다. 사회적인 공의가 확립되는 걸 기다리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빗나간 해석 같은데 실력 있는 학자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게 옳은가 굉장히 씨름하고 연구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해석이에요. 왜 매력이 있냐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정말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팔복의 사람일까? 정말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팔복에 나타난 마음의 청결까지 다 있는데 이런 수준의 사람일까? 이런 의무들이 사람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팔복은 뭐가 되느냐? 가난하고 울고. 이해되세요? 가난하고 울고 사회적인 정의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소외된 자, 약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도층들은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하층민이 많고 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 우는 자, 공의를 기다리는 자, 또 온유한 자, 온유하게 막 자기 어려운 상황에 잘 반응하는 자, 온유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물질적인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그냥 묘사한 게 돼버린다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거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현 교회의 낮은 수준하고도 어울리지. 그죠? 교회 안에 여러분 가난한 자는 많잖아. 우는 자도 많고. 또 공의를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교회의 상태하고 너무 다르잖아. 목사들의 상태하고도 너무 다르고 장로들의 상태하고도 너무 다르고 기독교인들의 상태하고도 너무 다르잖아. 그죠? 이런 교회의 상태하고도 이런 해석이 잘 조화가 되죠.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그냥 사라져버리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네. 평화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천국 가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주장이고요. 저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무조건 회개를 강조하거나 무조건 행함을 강조하거나 무조건 거룩을,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나는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만 강조하기를 원해 항상. 내 목적은 성도들을 천국 데려가는 것이지, 내 목적은 성도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강력하게 뭘 요구하고 끌고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씨름하고 주도 면밀하게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학자의 해석이 엉터리예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많다는 거는 학자들이 그만큼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고 있대요. 기독교가 점점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점점 미혹되고 개신교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절대로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진위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위가 드러난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우는 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이 병행꾼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는 그걸 가리킨다는 게 다 드러난 것이잖아요. 또한 온유한 자도 이사야 66장 2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사람 앞에 온유할 뿐만 아니라 온유해지죠.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지니까, 자기 주제를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온유해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지는 자, 죄인이니까. 믿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해지는 자, 믿습니까?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거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도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지 갑자기 무슨 누가복음, 아까 그 인용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들이 되고 있거든. 이게 누가복음하고 맞다. 진짜 미혹이죠. 어떻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짱구 같은 소리를 해. 이건 진짜 바보지. 박사 바보들 천재야. 박사 바보들, 총장 바보들, 박사 바보들, 교수 바보들 뭐 참 많아요. 참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박사모를 준다 그랬는데 안 받으려고. 저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근래 야고보서에 대한 엄청난 계시들을 부어주셔가지고 참 초유의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루터가 이제 나한테 박사모 줘야 되는데, 자기 박사모 벗어도 줘야 되는데 네 계속 쓰고 있어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회적인 공의가 확립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인격과 삶을 갈망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인격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의 삶과 생활이 언행심사가 의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다행한 사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의를 사회적인 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난이 무엇이며,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며 내부의 죄로 인한 애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 이상 더 훌륭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격과 행동의 의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만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양용희 교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가 제자들의 열망의 대상으로 제시한 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의 선물로서 제자와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에 의거하여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지칭한다. 근데 말을 좀 이렇게 꽈배기처럼, 그죠? 왜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잘 못하나 봐.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데 뭐 꽈배기가 꼬인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해요, 양 교수님. 아무튼 나는 그래 느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가 실제로 그처럼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제자 신분을 확인해주며 그러한 사실 확인은 그에게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 참 신금이 울 신금. 나는 항상 내 영혼 아니면 다른 사람 영혼.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관심이 그래요.
그 주요 관심이 저는 거기에 꽂혀 있어요. 영혼들, 영혼. 제자가 실제로 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제자 신분을 확인해 주며,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뭐 중직자다, 내가 목사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의가 아니야. 가짜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니까. 의에 대한 갈망,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해 주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에서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 확인은 그에게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잘 돼서, 그래 뭐하게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지나가면은 다 꿈 같은 거예요. 진화 같은 거면 잘 먹고 잘 산 거, 돈, 명예, 권세, 쾌락, 세상 부귀영화가 다 여러분 일장춘몽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그게 미래의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미래의 그를 배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성공해서 뭐 했다고, 잘 돼서 뭐 했다고, 결혼 잘해서 뭐 했다고, 유명해져서 뭐 했다고, 왜 그런 걸 목표로 사는가? 그런 거는 덤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덤으로 와야 되는 거지, 왜 불신자처럼 그걸 목표로 사는가? 그걸 목표로 사니까 그것도 못 얻는다는 거야. 그걸 목표로 사니까 그것도 못 얻고 결국 영원히 지옥불에서 뒹구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가? 돈, 명예, 권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됨으로써 의의 배부름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믿습니까? 돈 많이 쌓아놓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돈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보호해줘? 이 땅에서 잠깐 유익할 뿐이지.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로 배부름을 얻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도 거기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도 거기서 느끼고 내 영이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걸 누리면서 또 행복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앞에 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안고 없는, 나는 원래 안고를 싫어해. 나는 제일 싫은 게 팥 많이 들은 팥빵. 난 제일 싫어. 어우, 팥 얇게 들어간 팥빵이 좋아.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아무튼 그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배부름을 얻음으로써, 채워짐으로써 내 영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거지, 이 행복이 없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만 가지고 행복한 거는 가짜 행복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고 빼앗길 행복이고 영원히 불행하게 될 행복이고, 믿습니까? 그게 안고 없는 찐빵 같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몇몇 학자들의 의에 대한 해석을 소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문맥에 의하면 팔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장 17절에 의해서 보니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 근데 정말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란 말이에요.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사회적인 정의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내려서 내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사회적인 정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일정 수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것이 신자의 특징으로 나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론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또 팔복은 뭐예요? 팔복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즉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즉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탄식하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한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원과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에요. 그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의 초점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초점은 의입니다. 의. 산상수훈의 핵심, 산상수훈의 초점은 의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 설명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고 나서 쫙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사는 게 의야. 그리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국 산상수훈은 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의. 어떻게 신자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믿습니까? 산상수훈의 여러분 핵심 주제는 의예요. 산상수훈의 초점은 사회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정의가 아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의인데,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그래서 의라는 개념이 막 정기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다. 믿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지닌 자들이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또 6장 3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에 관심 가진 자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야. 먼저 천국이 관심이야. 먼저 구원이 관심이야. 먼저 천국 가는 것이 관심이야. 나그네야. 행인들이야.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거를 듣지만 말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많은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나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이 먼저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부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뭐에 꽂혀 있는 사람이냐? 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뭐에 꽂혀 있냐?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고. 그리스도인은 뭐에 꽂혀 있느냐? 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누구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어도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나의 최우선적인 먼저, 나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뭐냐? 나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열망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라야 된다. 믿습니까? 의로워지려는 것이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는 의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런 부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아까 말씀드린 17절에 20절에 보면 전체를 다 감싸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의가 사회정의가 아니잖아요. 여기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이게 사회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의가 사회정의가 아니라 신자들의 성품과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의의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혹이다. 그거는 해석이 서로 다른 게 아니다. 미혹이 들어온 것이다. 자꾸 개신교 안에 미혹이 들어오거든. 신학자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물먹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미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팔복을 그렇게 왜곡시키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신학자가 많아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읽는 책들은 자유주의 신학 책들은 거의 안 읽고 그건 보수주의에서도 지금 이렇게 맛이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줄임과 목마름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욕구입니다. 매우 강한 욕구. 난 신기해. 맨날 먹는 밥이잖아. 맨날 먹는 밥. 아니, 밥 먹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아. 그죠? 어느 때 입맛도 없고, 어느 때 뭐 반찬도 맛이 안 맞고, 그냥 메뉴도 그렇고, 어느 때 밥 먹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한 끼만, 하루만 굶어도 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 아니, 무슨 금식할 때는 식욕이 부활하나 봐. 한 끼, 맨날 먹던 거, 먹기도 싫었던 게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사모가 돼. 사모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그냥, 그 밥, 그 김치, 그게 사모가 돼. 간절히 사모가 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하루를 금식을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는 일은 없어. 12시 전까지 밥상을 차려놔야 돼. 12시 전까지 밥상 차려놔서 12시 59분 한 30초 되면 감사기도더라고.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해. 보통 10시나 11시에 먹어. 왜냐면 그것도 외식이다. 왜 12시까지 쓸데없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가지고 속을 더부르 가게 만드느냐. 한 10시쯤 먹고 소화시키지. 그래서 요새는 하루 금식하면 10시에 먹어. 10시에. 여러분, 이게 식욕이 강한 겁니다. 이게 50년을 먹어도 이게 멈추질 않아. 50년을 먹어도 이게 멈추질 않아. 여러분, 식욕이 이게 강한 욕구예요. 목마른 것도 강한 욕구예요. 수년 전에 제가 여름에 그때 그냥 폭염경보특보 35도 막 이럴 때 그냥 팍팍 찌는 때인데 산을 갔죠. 산에 가가지고 너무 더워 그런 날은 산에 가면은요, 산에 이렇게 특히 오르막길 오르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어.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고 그냥 오르막길 갈 때는 이렇게 하면 용가리가 돼가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산을 다 불질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더워요. 그렇게 더워. 땀은 완전히 옷은 땀으로 싹 젖어. 속옷까지 땀으로 그냥 완전히 싹 젖어. 땀을 그런 날은 비 오듯이 흘려. 그러고 산을 간다고요. 그러고 산을 타는데 그때 결정적인 게 물 가지고 온 사람이 따라오다가 못 따라오고 돌아가 버려서. 물 가지고 온 사람이 따라오다가 교역자는 아닌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물 가지고 오던 사람이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서.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뻔했어. 그 양반이 돌아가는 바람에 내가 진짜 돌아갈 뻔했어. 덥고 목은 마르고 그냥 목이 날파리 살인 찐뜨기는 달겨들고 너무 힘든데 물이 없잖아. 그런 상태로 산을 4개를 넘었어. 혼자. 설마 따라오겠지 그랬지. 뒤늦게라도 따라오겠지. 그런 상태로 산에 4개를 넘는데 목이 마른데요. 나는 산 타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 물 한 방울까지 목이 마른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이 있어야죠. 보니까 산에 계곡이 그런 큰 계곡들이 아니라서 물이 없어요. 산에 계곡이 작은 계곡들 있는 데래 가지고 물이 그냥 꾸정물이 흐르더라고. 흙탕물 같은 거, 꾸정물 같은 게 조금 흐르더라고. 근데 그거를 4번을 마셨어. 목이 마른데 어떻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요 4모금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또 가서 탄 또 마시고 4번을 마셨어요. 여러분이 목마름이라는 게요, 이 목마름의 욕구라는 게 엄청 강력한 겁니다. 꾸정물도 마실 수 있는. 꾸정물도 4번이나 마시게 만드는. 여러분들 또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정말로 목마를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르죠.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계절을 잘못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배가 선택한 건데 자기는 이제 다른 계절에 다 가보겠다고 하필은 난 처음 가는데 여름에 데리고 가서 한여름에는 이스라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여름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우리나라 같은 더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찜통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워요. 찜통 속 안에 만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엄청 더운데 얼마나 푹푹 찌고 막 뜨겁고 얼마나 무더운지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 한국에 간 사람들은 성지순례 갔다가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다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거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게 아니구나. 여리고도 가봤더니요, 여리고가 산에 나무가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완전히 돌하고 흙으로 된 사막 같은 그런 산들이.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아니래도 그 비슷한 지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더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목마른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떼학볕에 6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 중에 그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여러분 정말 심령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잘 못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줄이고 목마른 게 일반적이겠어요. 물도 귀했고, 또 여러분 때로는 식량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생각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얼마만큼 의에 줄여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만큼 의에 목말아야 되는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계곡물 시원한 물 마시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는 그냥 황량하고 사막과 같고 떼약벗이고 너무 덥고 너무 목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그냥 죽기 살기로 물을 찾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물도 자주 없고. 여러분, 여기 목마름이 그런 필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나, 여기 생명이 달려있잖아. 여기 죽고 사는 게 달려있잖아. 여기 생사, 멸망과 영생이 달려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거야. 필사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필사적으로 의로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야.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는 말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말았는데, 나는 정말 의를 갈망했는데 왜 원하는 만큼 의로워지지 않지? 왜 그렇게 의로워지지 않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어느 정도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필사적인 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육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필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 필사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냥 물을 찾아 헤매는 거야. 필사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 필사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육적인 사람의 반론, 육적인 사람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의를 갈망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와슨이 뭐라냐면, 당신의 말은 당신이 줄였으나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줄임에 만족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을 통해서 기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도로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랐으면 반드시 배부름을 얻었을 것이다. 믿습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잘 아시죠?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만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근데 이게 없이 되나요?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갈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되풀이하여 굶주린 자들에 대한 그의 약속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약 우리가 부진한 성장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것만으로는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거로는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충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이 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고 충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존 웨슬리는 정말 어떤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기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의에 대한 영혼의 기갈은 모든 영적 욕망 중에 가장 강렬한 것으로서 이 욕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단 싹 트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으려는 일념의 다른 모든 욕망을 삼켜버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번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느낌은 더욱더 증대하여 음식물을 구해 배를 채울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단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 영적 욕구에 대한 열의는 식어지지 않고 더욱 가열되어 이 욕구가 충족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갈증이 없어지나? 점점 더 심해지지. 그죠? 죽을 때까지 물을 찾게 되겠지. 사슴이든 사람이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셋째로는 기갈자에게는 음식물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갈자에게 음식물 이외에 화려한 의복과 금은 보석이나 높은 명예나 모든 좋은 것을 줄지라도 이것들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죽겠으니 라고 할 것입니다. 의의 기갈자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 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그런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요? 토마스 왓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줄임은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꽃 음악을 가져다 주어보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어보라.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바질의 표현을 빌린다면 줄인 영혼은 줄여서 찾는 것을 차지하여 즐길 때까지는 거에 미친 듯이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 줄인 영혼은 줄인 것을 찾아서 배를 불릴 때까지 거에 미친 듯이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이클 위클슨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윌킨슨도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 것이다. 의에 갈망하는 자의 열망도 그러하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뭐 간절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죽느냐 사느냐에 영생이 달린 거야. 필사적으로 은혜를 갈망해야 돼. 믿습니까? 필사적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의에 대한 줄임, 의에 대한 목마름에 관한 여러 글들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제 마음의 심령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종인 캐더린 쿨만의 글이에요. 캐더린 쿨만의 글. 캐더린 쿨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찾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찾기 원하는 것을 삶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르다는 것은 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목말라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던 때를 한순간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충격이더라고 나는. 야, 참, 이 쿨만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겠. 그래서 하나님이 캐드린 쿨만을 그렇게 위대하게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세요.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던 때를 한순간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씀의 연서가 이걸 통해서 왔어요. 마음을 물 쏟듯이 쏟고 하나님께 온전히 절규하는 것.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탄식하는 것, 탄원하는 것. 이게 종류가 다른 것이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던 때를 한순간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화제로 삼습니다. 나도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음식물을 필요로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화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굶주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죠. 나는 진리를 화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굶주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이고 큰 도전이 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시도하다가 적당히 시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드린 쿨만을 본받아서 육적인 주림보다 더 심한 주림,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심한 목마름을 가지고 의를 사모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의의 배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거는 팔레스타인 그 묻었고 물도 별로 없고, 그죠? 그 물 발견하면 싸우잖아. 이삭이 그런 걸 봐도. 우물 하나 발견하면 물이 없고 산에 나무도 별로 없고. 필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필사적인 목마름, 필사적인 수고, 주림,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는 거. 그냥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는 거. 며칠을 굶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는 거. 사막에서 며칠을 물을 못 마시고 바짝바짝 물러져가는 필사적으로 오아시스를 찾고 필사적으로 물을 찾는 거. 여러분, 의를 그렇게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찾으려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찾고 의도 그렇게 찾으려는 거. 필사적으로 사모하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원하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갈망하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걸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의로 배부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돼요.
배부름 얻을 걸 믿어야 돼요. 배부름 얻을 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배부름 얻을 걸 상상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마태복음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이 사모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 또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일 거예요. 에이든 토저 박사는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물을 마셔도 목마른 만큼 마시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배고픈 만큼 먹잖아요. 배 안 고프면 반 공기밖에 안 먹고, 배가 고프면 한 공기, 배가 굉장히 고프면 뭐 2공기도 먹고 그 이상도 먹고.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잔 레이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진 영혼의 갈망은 반드시 만족을 얻고 틀림없이 충족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깊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영혼의 갈망은 반드시 만족을 얻고 틀림없이 충족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 로이드 존즈도 장담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배부를 것입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름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왜 배부름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우리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을 나누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은 100% 반드시 우리가 갈망한 만큼, 우리가 원한 만큼, 믿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갈망하고 원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망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다 의로 배부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여러분들이 불러드렸을 텐데 노래 잘 부르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다 깨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특별히 영상팀에 좀 부탁을 했어요. 이 노래 잘 부르는 복음 가수를 택해가지고 이 노래를 우리가 기도할 때 3번을 틀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3번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노래들을 연이어서 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강대강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령을 얻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의의 배부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건성이었고 내가 너무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여기에 생과 사가 달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렸습니다. 영생과 멸망이 달렸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필사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전과 다르게 필사적으로 의를 갈망합니다. 필사적으로 의를 원합니다. 필사적으로 의를 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의가 피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움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제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손에 제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며 살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온전히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의의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약한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임재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